안녕하세요. 3월 13일 아침엔 묵상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요, 역대하 8장 1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을 세 부분 정도로 나누어서 생각해 볼 수가 있겠는데요. 먼저 10절까지를 첫 부분으로 볼 수가 있어요. 솔로몬이 성전과 왕궁들을 긴 시간 건축하고 또 도시를 정비하고 인력을 배치하는 상황들을 볼 수가 있는 부분입니다. 솔로몬의 리더십을 짐작할 수 있는 구절들이 많이 나와요. 그런데 1절을 보면은 20년 동안 솔로몬이 건축을 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사실 이 역대하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다른 성경을 보면은 7년을 성전 짓기에 썼고 13년을 자기 왕궁을 짓는 데 썼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2배나 되는 시간을 본인의 왕궁을 짓는 데 썼다는 사실이 왠지 좀 찜찜하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역대기는 따뜻한 시선을 가진 책이니까 여기서 나쁘게 평가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전은 단순한 건물이기도 하고, 왕궁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 사람들이 살아야 하는 그런 또 규모가 좀 다른 건물이기 때문에 충분히 뭐 그렇게 시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다고 이해할 수 있는 부분도 있죠. 그런데 열왕기상 11장 3절을 보면은 그렇게 이해하기에도 조금은 마음이 복잡해지긴 합니다. 왜냐하면 솔로몬에게 후궁이 700명이 있었고 첩이 300명이었다고 기록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1000명의 여인을 거느리고 있었다 이렇게 좀 요약을 해볼 수가 있는데, 이게 웬일인가 싶습니다. 솔로몬의 시작이 창대했지만 나중이 시작에 비해서 미약한 사람이 되고 말게 되는데, 여기서 어떤 평가를 내리지 않더라도 어떤 타락과 부패의 조짐이 좀 보이고 있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부분은 11절부터 16절로 볼 수가 있겠는데요. 여기서 그 특징은 질서에 있습니다. 11절에서 16절까지 매절 그 질서에 따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순서대로 뭐 이런 의미를 반복해서 포함시키고 있는데요. 이 부분도 역시 솔로몬이 하는 모든 일들에 대해서 긍정하고 또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음을 강조하고 있는 부분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에 대해서 조금 후한 평가를 내려주고 있는 그런 내용이라 볼 수가 있겠어요. 역시 역대기의 특징을 발견할 수 있는 부분이겠습니다. 세 번째 부분은 그 나머지 부분이 되겠는데요. 18절까지 17, 18절은 솔로몬이 후람을 통해서 오빌의 금을 상납받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어찌 보면 약간 뜬금없는 기록처럼 보이기도 하는데요. 솔로몬 시대의 국력과 위세를 가늠하게 하는 장면입니다. 성전과 왕궁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금은보화를 계속 받아들이고 있는 상황처럼 보이기도 해요. 이전에는 그 어떤 정성스러운 건축 재료로 이 황금이 쓰였다면 실용성을 좀 넘어서는 단계인 걸로 보이거든요. 시기상으로 실용적인 용도를 넘어선 보화, 풍요로움은 어떤 결과를 가져오게 될지 살짝 걱정스러운 마음도 좀 생기게 되는 그런 단락입니다. 여기까지 오늘 본문을 살폈는데요. 그 역대기가 가지는 기본적인 어떤 뉘앙스랑은 조금 다른 시선으로 오늘 본문을 저는 좀 바라보게 된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 첫 단락의 문장들의 특징 중에 하나는 이 건축을 솔로몬이 했다라고 되어 있는 점이에요. 우리는 사실 이해하고 있습니다. 건축주가 건물을 짓는다고 말할 수 있기 때문이죠. 사실 짓는 일은 기술자들이 하는 거잖아요. 여기 등장했던 후람 같은 사람이 전문적인 건축사로 일을 아마 했을 겁니다. 그러나 역사는 솔로몬의 일로 기록을 하죠. 이 기록이라는 것은 리더의 책임과 의무라는 덕목을 배울 수 있는 내용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경우에 따라서 리더의 치적을 좀 강조하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역대기의 관점은 위로와 격려가 필요한 백성들을 세워주고 자신들의 역사를 긍정하는 데 있기 때문에 이런 모습들도 기록의 목적대로 읽고 보는 것이 올바른 시각일 것으로 보이긴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솔로몬이 하고 있는 일들이 가지는 그런 어떤 지향이랄까 이런 것들이 얼핏
조금은 찜찜하게 느껴지는 것도 사실이거든요. 격려와 위로의 메시지를 들을 때 우리는 우리의 연약함에 대해서 간과하거나 무심해지면 안 될 거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과거를 돌아보면서 반성하면서 미래를 일구어 나가야 하겠어요. 과거를 뭉개고 반성 없이 미래를 위한 위로와 격려만 수용을 해버린다면 솔로몬의 결국처럼 분열과 패망의 열매를 받아들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진정한 위로, 진정한 평화는 직면하고 반성하고 돌아설 때 발생합니다. 회개의 진정한 의미가 바로 거기에 있겠죠. 위로받는 하루, 격려받는 하루를 살아가되 우리의 모습을 정직하게 돌아보고 바른 방향으로 돌아서도록 애쓰는 우리들의 삶이 되면 좋겠습니다. 역대기를 읽으면서 이 따뜻한 시선, 위로와 격려의 메시지를 통해서 힘을 얻더라도 그러나 우리의 진짜 모습을 간과하지 말고 우리의 연약함 또 우리의 돌아서야 할 그런 부분들을 정직하게 바라보면서 직면하면서 그렇게 변화할 수 있도록 애쓰는 우리들의 삶이 될 수 있으면 너무 좋겠습니다. 그런 하루가 모두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